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동호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개에게 모르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갈이 시들게 했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완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이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비슷한 지역에 위치한 구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스에 대한 말씀과 애굽에 대한 말씀은 좀 다릅니다.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 애굽을 단단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기를 애굽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의 양상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애굽은 아니지만 애굽이 한 것과 같은 죄악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애굽은 세 가지로 심판을 받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은 내전을 겪게 되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11절부터 15절 그들의 지도력이 상실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이 자랑했던 세 가지를 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로 그들의 거짓된 연합을 하나님께서 찢으십니다. 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애굽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백성의 통합을 실시한 군주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단합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이웃과 가족을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둘째, 애굽은 경제적 공황에 빠집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볼 때 항상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또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곡식이 잘 자라는 곳이 애굽입니다. 온 세상의 기근이 휩싸여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이 마르면 거기에 의지하였던 이 농업과 어업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 다른 사업들도 영향을 받아 애굽은 전에 없던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심판의 양상이고요. 셋째로 그들의 지도력이 무너집니다. 애굽의 파라오는 강력한 절대 군주였고 애굽에는 그를 보필하며 세상의 온갖 지혜를 가르쳐주는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지혜로운 말을 꺼내지 못하며 그로 인해 애굽의 지도자는 이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애굽에 내리시는 세 가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강력한 통일국가, 나일강을 의지하는 든든한 경제력, 그리고 파라오가 통치하는 강력한 지도력, 이런 것들이 애굽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자랑거리들을 약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유다 백성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함을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두 가지로요. 첫 번째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바로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거나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나의 자질과 역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강해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애굽이 강할까, 아수르가 강할까, 유다는 저울질하고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계산법이죠. 그들이 올바로 계산을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답이 나왔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강해서 나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한 채로 살아가곤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거 놓고 저울질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었죠. 항상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며 그분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치하시며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가장 강하시니까 내 어려움도 싹 다 가져가시고 앞으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일이 돌아가는 것 항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또 눈앞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쁨을 누리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